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한 키워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마다 젖을 먹여야 하고 또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그 세균이 틈타지 않도록 정말 쉴 틈 없이 씻기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봄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앞절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너는 날 때부터 못난 존재, 날 때부터 그저 버려진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들, 부모가 없는 존재들, 버려진 존재들,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제일 나약하여서 정말로 보살핌 없이는 한낱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고 또 살리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생명만 부지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가장 존귀한 자로 입양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아가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온갖 보물로 장식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그 옆자리 왕후의 자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서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악행이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화려함, 내 명성, 내 의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기고 그것들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모습인 것이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전무후무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악행이 어떠한지 더욱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먹게 한 내 음식물 심지어 나를 위하여 낳은 그 자녀들까지 모조리 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앞서 자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 자녀가 자라서 사춘기를 겪어본 그 부모라면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 자녀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는 사춘기를 그렇게 크게 겪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아기를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가끔 이렇게 기저귀를 가는 가운데에도 막 볼일을 보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모가 해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남용한다라면 예루살렘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바치는 자들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행을 행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너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의 주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나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너는 나의 보살핌이 없이는 단 한순간조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그 출발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 그 너를 살리고 입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배은망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특별히 음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주고 다른 대상에게 베풀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다른 신, 다른 가치, 다른 욕망을 찾아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끔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옆자리, 왕후의 자리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이방신, 다른 것들을 쫓아간 아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인처럼 또 남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음란으로 표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음란의 진정한 무서움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심한 고통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마음 가운데 남기기 때문이죠.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기가 어렵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듯 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그 이전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기 어려운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행위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것, 정말로 급하고 긴박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 모든 것이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로 피투성이로 버려져 죽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데 남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건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피투성이의 존재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앞장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